소리는 하나인데, 소리 나죠? 소리는 하나인데 아침에는 다리가 넷, 점심에는 다리가 둘, 저녁에는 다리가 셋. 누가 먼저 손을 들었지? 다시 손 내리고 누가 먼저 드나 보자. 뭘까요? 아유, 은성이가 조금 빨리 들었는데. 왜 사람이에요? 손으로도 걸어다니고, 어른이 되어서는 두 다리로 걷고, 그렇죠. 할아버지가 되면 지팡이로 다리가 되니까 다시 세 다리가 됐어요. 건호는 이제 흉내까지 잘 내서 너무 잘했어요. 예, 맞아요. 사람이죠, 사람. 어린아이 때는 사람이 두 다리로 걷는 줄 알았더니 어린아이 때는 네 다리로 걸었었대요, 우리가. 그래서 네 다리로 기어다녀서 다리가 넷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다리가 둘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우리가 지팡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리가 셋이다. 뭐 이런 이제 퀴즈가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몇 주째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을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면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행복한 교회란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에베소서, 혹시 성경 가지고 온 친구들 있어요? 오늘은 성경 안 가지고 왔죠? 성경 가지고 온 친구들을 한번 펴보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는 자라가는 성전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다. 이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설명 중에 오늘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와 지금, 그때는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대조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청년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지요. 우리 청년 헌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였냐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을 나누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어려움,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생겼고, 현재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나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구조가, 2장 11절부터 22절의 구조가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간증,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은 어땠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인지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이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현재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떤 삶을 살았었느냐,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땠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는 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다.
육신으로는 결코 유대인이 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 옆에 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할례도 받지 않았잖아.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인데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풍성한 삶에 대한 그 약속과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외인,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이전에 처했던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이에요. 해피키즈가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다른 친구들이 막 너랑 안 놀아 따돌리면서 너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몰라요.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겠죠. 하나님도 없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우리가 놀면서 친구를 사귀는데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각자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히 친구로 남아있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더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더 심한 상처들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인가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성취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과 고통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무엇인가 친구를 찾고 무엇인가 온전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고 싶지만 그러한 소속과 그러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이 가족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그리고 앞에 있는 2장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까요? 바로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소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우리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의 피로 깨끗하여진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초청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온 우주적인 교회, 현재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시간과 공간에 살게 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우리의 살과 피로 된 가족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가 홍씨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이 된 것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피를 받았고 살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지만 이 피와 살은 죽으면 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은 바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유산을 함께 나누어 쓰면서 사는, 하나님 곁에서 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성경에 관한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가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게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누리는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족됨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God loves you.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형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오리지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족의 오리지널 원형이십니다. 누가 가족을 창조하셨고 누가 가족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가족이신 하나님, 그 가족으로 온전히 하나 되시고 연합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사랑의 원형, 원조, 가족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외로우실 틈이 없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죠. 하나님 외로우셔서 심심해서 사람을 만드셔서 가족으로 삼으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셔서 심심해서 사람을 만드셔서 가족으로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 딸로 삼으셔서 가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을 세우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그 가족된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아깝고 인색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신자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가지신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사용하게 하시고 쓰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쓰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유익과 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요? 빅키즈? 주연이는 생일이 몇 일이지? 목사님 생일은 6월 29일인데 우리가 생일날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날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birthday, 생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해피키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d loves me. God loves me. I am God's kid. I am God's kid. 예, 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생일 선물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게 뭘까요?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와, 누구와 같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기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 그분의 성품과 같은 모습, 그분의 충만하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심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저렇게 잘생긴 사람처럼 잘생기지 않았고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능력이 없고 나는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말도 잘 못할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실 때 여러분을 반드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하신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복을 그 가족, 자녀들은 누릴 수 있는데 그 상속권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됨, God's Family Membership, 이 God's Family Membership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이 풍성한 생일 선물들, 이 풍성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키가 있습니다. 바로 한 성령.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임을 믿고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2018년 성령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가족,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형제야, 나의 자매야, 자랑스럽게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로, 자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별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상보다,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우리 유스 친구들, 때때로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을 볼 때, 시험을 망쳤을 때, 아니면 친구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할 때,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아, 난 별 볼 일 없구나, 아, 나는 형편없구나, 아, 나 실패할 것 같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인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좌우에 한번 둘러볼까요?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될 나의 형제, 나의 자매,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힘써서 사랑하고 힘써서 하나 되어야 할 하나님의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 사랑하게 힘쓰시고 더 하나 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